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들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요셉의 손에 이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오늘은 특별히 제목 보셨죠? 도덕적 타협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라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가 본문에 맞는 예화를 찾다가 이 영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고요. 예고편을 잠깐 이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무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광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처가 쪽에서 내 딸을 주려면 군대 간부가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광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민군에 지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에 가서 간부가 빨리 될까 생각을 하다가 사단장한테 눈에 띄우면 간부가 쉽게 되겠구나 해서 그 사단장 치사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단장이 자기도 그 더 높은 곳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한 달간 이제 전출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장이 그 출장을 떠나면서 무광에게 그래요. 너는 내 명령 없이는 2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젊은 사단장의 아내는 무광이 젊으니까 무광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민을 복무하라는 그 편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 편말이 넘어지면 2층에서 내가 부르라는 소리니 너는 2층으로 빨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편말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이제 올라갔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2층에 올라오라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사단장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그 사단장 부인이 그 치사병의 그 고참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치사병을 바꿔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치사병의 그 상관에게 다시 불려갔을 때 그런 얘기, 왜 너는 거기서 그 근무를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저기를 했느냐 하니까
그 사단장 부인이 이렇게 저길에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거기서 출세를 하려면 그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무광이 다시 이제 그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단장 부인에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금단의 사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내려간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7세 때에 애굽의 종살이로 내려갔으니까 10년이면 몇 살입니까? 예, 27세 가장 왕성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상상을 발휘해서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대면했을 때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할 때에 그녀는 아마 이집트 여자 중에서도 가장 미모가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관능적인 의상으로 아마 자신을 꾸미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포로 만든 이집트의 옷은 어찌나 얇은지 그 옷 한 벌이 조그마한 그 반지 구멍에 통과될 정도로 그렇게 그 옷 자체가 얇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기온이 높아지면 옷차림의 노출도 심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당시의 문화적 차이를 아마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그녀의 유혹은 점점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도덕적 타협이라는 유혹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극적인 곁으로 접근하는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기란 요셉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인 욕구가 가장 왕성한 나이인데다가 또한 용모 또한 준수하고 체격이 건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문제 삼을 만한 가족 또한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성에 대해서 간대했었고요. 남녀 간의 성관계도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녀를 거절했고 피했습니다. 여자의 유혹이 갈수록 뜨겁고 도발적이었을 때 불길이 번지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도덕적 감수성이 흐트러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에 그와 같은 격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요셉은 일말의 양보도 없이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컨트리 음악 가수 잭슨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악마와 나 사이에 보이는 것은 그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협은 시력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눈앞에 아마포를 입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황홀하고 선명했을 것입니다. 매혹적인 자태로 공세를 펼치는 그녀를 모른 척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안에 넘어 늘씬한 여체와 감각적 쾌락넘의 존재를 감지를 했습니다. 요셉과 악마 사이에는 그 여자의 외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이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보디발과 하나님,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그는 이 두 존재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친구로 변장한 악마의 항응을 앞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그 두 존재를 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시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맡긴 주인에 대한 의무감과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책임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과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규율 때문도 표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할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로서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성이 원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거역하고 일어설 도덕적 권력을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하겠습니까? 윤리의 경계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라는 유혹의 손짓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요, 목포에서 개인 택시 하는 그 기사가 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그 여성이 돈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개인 택시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택시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한번 밤에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여성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경우처럼 먼저는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 조셉 스토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에 치우친 욕정을 제어하는데 규율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 때문에 자신을 삼가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때란 내게 소중한 어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화 선지자 217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하겠습니까? 어렵겠죠. 옆에서 누군가 보고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도덕성의 타협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득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윤리적 시험 앞에서 굴복하고 협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거스리는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매력적인 여인 너머의 존재, 즉 보디발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똑똑하게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두 관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저항했고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도덕적 타협이라는 구덩이에서 그는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성적 부도덕이 횡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잘 아시죠? 아모르 파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모르 파티가 상당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말 자체는. 니체 철학에서 나오는 단어로 운명을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다. 그래가지고 5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운명을 사랑하다.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사랑하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 고난과 역경도 포함하여 인생을 사랑하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노래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노래를 아들 결혼식에 시부모가 축가로 불러준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에 이런 노래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란 게, 자녀들 바로 결혼하면서 너희들 연애, 바람피라는 그런 식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 참 말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노래를 축가로 부르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에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기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기사가 있든지 말든지 남녀 동창끼리, 부부 동창끼리 뒤에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아주 듣지 못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참 다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는 안주인의 유혹은 날마다 그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성경 주석 257쪽에 나와 동침하자라는 말은 문법상 강압에 의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성적인 위험보다도 권력의 강압이라는 점이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성경 주석 257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한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결국 그는 거절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성경 주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요셉은 같이 있는 자체를 피했습니다. 그녀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잡을 기회를 얻었었고요. 요셉은 자기의 도덕적 성향을 따를 결단을 신속하게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이 두 번째 남겨준 교훈은 사회가 아무리 불결한다 해도 우리는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하고 태폐적인 이 세상에서 음란한 유혹을 받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이야기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시험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충실히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특히 성적 방탕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것이다 라고 엘렌 하인 여사는 경고합니다. 구조화 선지자 457쪽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그는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환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범하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입니까? 그분들도 다 그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상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스위크지 부편집장이었던 맥도날드는 엄마 모니카 게이트가 뭐야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모니카 게이트가 뭡니까? 미국 빌 클린턴 성추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제목에서 오늘날 부모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기 부모가 용기도 신념도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발견한다면,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할 최고의 사회 인사에게서 미성숙, 무책임, 불성실을 목도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가치와 행동 지침을 따라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은 밤늦게 운전을 안 합니다만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은요, 아주 젊은 그 어린 학생들, 특히 뭐 대학생들,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들도 뭐 술, 담배 하는 것은 뭐 부지기수니까 뭐 저기지만 그 보면 그 보지 못할 장면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저희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아이들이,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 내 며느리 사이가 아닌 것을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일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결코 그런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예언적 사명을 안수하는 교회에도 맥도날드의 호소고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체계의 바탕을 둔 확고한 도덕적 윤리적 신념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가치 체계를 따라 확고한 도덕적,
영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으로 유인하는 시험에 가감히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요셉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했고 확신했고 확고했습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것은 큰 악이었고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는 요셉은 하나님의 맨 먼저 생각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태도와 단호함은 그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셉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르쳐주지 만무하고요.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그런 감화를 줬을 리도 없습니다. 말씀이 혜택한 풍성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성 문제에 대한 요셉의 지식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는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큰 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성적인 타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에 대해 의식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안주인의 제안에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녀 앞에서 요셉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 단적으로 그 예인 것입니다.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는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더욱이 그는 그런 자리를 자체를 피했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셉의 영적 도덕적 청결에 관한 엘렌 하이트의 언급은 매우 의미심장을 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214쪽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제약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한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도 애쓰지 않았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의식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밀려오는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배우지도 반응하지도 않기로 합니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기회조차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을 지배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는 생각을 지배함으로 보이고 들리는 자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자극이 될 만한 모든 사물들을 가감히 제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가치관에 의식적으로 저항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도덕한 문화의 홍수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출이 심하고 또한
과격하면 흥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 정의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하도록 타락한 사회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탕한 문화는 사람을 홀립니다. 역정이 달아오르면 하나님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며 사탄은 하나님을 잊게 될 만한 것들로 채울 것이다 라고 독일 루터교회 목사인 디틀리 본 히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의 눈이 불순의 도구가 된다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일들,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들만 눈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모두 악에 물들어 있는 문화 속에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힘이며 방벽이었고요. 타락한 시대의 독소를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도덕적 시험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요셉의 경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